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기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말에 감동으로 표현된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입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호흡한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책과 뚜렷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들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든지 생각했다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이 세상 책이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으로 기록하고 만드신 책,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죽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몸이 살아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그 목적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16절 후반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내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건져내고 안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좀 개구장이었는데 놀다가 소위 말하는 그 욕강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강 아시나요? 옛날에 그 시멘트로 만든 큰 파이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을 배수하는, 하수하는데 땅에 묻은 것입니다. 노는데 그 숨바꼭질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숨었는데 그만 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리 해도 안 나오고 저리 해도 안 나오고 점점 몸은 굽혀가서 들어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오지요. 점점 꼈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그 욕강 안에 갇혀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왔어요. 어른이 한쪽에 아랫분에서 한쪽에 윗분이 막 이렇게 몸을 옮겨서 저를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있다가 나는 멸망을 당하고 파멸하고 죽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죠. 아니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믿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믿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어제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 얻는 지혜를 얻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교정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한다는 것은 바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는 것들을 꾸짖어서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책망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이 여러분을 책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책망하면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속상해하기도 하고 불쾌한 것을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은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책망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다. 책망받음으로 삶이 새롭게 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학자는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날에는 아주 극심하게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산 아주 삐뚤어진 삶을 산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모니카가 자기의 이 방탕하고 타락하는 삶을 이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해 회심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혀 바른 생활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삶의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서 정원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담 바깥에서 그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노래말이 무엇이냐?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책인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방안을 봤더니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책을 펴서 무작정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방탕하며 살겠느냐? 언제까지 술 취해 살겠느냐? 너 언제까지 음란하고 호색을 밝히며 살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신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너답지 않게 살래? 언제까지 세상을 추구하며 살래? 언제까지 쾌락을 쫓아가며 살래?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정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성숙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AI 시대에 조금만 치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다 뒤적이지 않아도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 여러분이 이 갈등 가운데 주로 무엇을 보시나요? 유튜브나 SNS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일반적으로는 SNS를 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보편화됐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능력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읽음으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주는 이 유익을, 이 구원의 유익을,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이 교정의 유익을,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14절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배워라.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개그 우먼이었던 이성미 씨,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지난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걸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이의 다른 자녀 교육은 다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대요. 성경 과외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과외는 시켰는데 성경 과외를 못 시켰대요. 그게 참 너무너무 후회된대요. 영어 과외도 시키고 수학 과외도 시키고 체육 과외도 시키고 액티비티도 하고 다 했는데 성경 과외를 못 시킨 것이 너무나 후회된대요. 과외를 시켜야 하는 거죠. 배우고 두 번째 확신하라. 확신한다는 것은 내 가슴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경험하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암송입니다. 세 번째, 거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물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죠. 어떨 때는 요한복음을 읽고 느낀 점을 써라. 어떨 때는 마가복음을 읽고 느낀 점을 써라. 어떨 때는 로마서를 읽고 느낀 점을 써라.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 느낀 점을 얘기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학생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감동이 되죠. 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거하라. 거하라. 계속하라. 지속하라.
청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청년 때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물레방아를 한 번 돌아간 물은 다시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하라. 계속 거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아동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줄까요? 그건 모든 부모의 바람이죠. 자기 자녀들이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작은 성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읽었음 체크. 그 작은 성공들이, 그 작은 성공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다, 내가 성경을 썼다, 그 작은 성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죠. 성경 필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더욱더 좋고요. 일거양득입니다. 작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키워주십시오. 작은 성공하는 습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1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오직 그가 읽은 그 때묻고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이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 부모님께 받은 가장 귀한 책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다. 너는 평생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거라. 유산으로 본인이 읽은 낡은 때 묻은 성경책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통나무집에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일을 할 때도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를 할 때에도 그의 책상에는 항상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낡은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도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모두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성경책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집 자녀들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태권도도 시키고 운동도 액티비티도 시키고 이 과외도 시키고 저 과외도 다 시키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내 자식에게는 그것을 시켜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쓰럽고 미안한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단계를 다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결정되지가 않아요. 자녀의 인생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빼먹고 하나님을 등한히 오히려 부모는 복이라고 주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듯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가장 복된 성공적인 승리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녀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성경을 나누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겁니다. 이끌어 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족,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이끄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